성경 말씀 창세기 5장 21절로 3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마지막 절 3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았고 살아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은 작년 우리 청년부 지도하셨던 이보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돼서 그런지 모르던 청년들이 또 많이 눈에 보이고 그렇습니다.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요. 어르신들은 여전히 반갑게 또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아내가 저희 딸과 아들이 있는 보스턴에 온 지가 벌써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딸아이가 이제 임신을 하고 입덧이 심해서 하도 이제 사정을 하길래 한 달만 봐주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왔었는데 손주를 낳게 되고 또 이제 다음 주면 1살인데요. 1살 때까지 또 손주를 키워주게까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1살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아내랑 기도하면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한 3개월 전에 딸아이한테 선포를 했습니다. 아이 돌이 되면 엄마 아빠는 무조건 떠난다. 어디로? 몰라. 하나님께서 사역지를 결정해 주실 것 같아. 그때만 해도 아무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 교회에 청빙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캐나다 위니펙이라는 지역에 있는 한인 교회에 담임 목사 청빙서를 이제 내게 되었습니다. 위니펙은 미국의 노스다코다 위쪽에 있고요. 시카고에서도 바로 이제 가까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중부 지역인데 한 번도 저는 그때 처음 위니펙이라는 도시 이름을 들었고 한 번도 제가 캐나다에 가서 사역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서 그냥 청빙서만 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최종 후보자가 되었다고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6일에 캐나다에 가서 설교하고 교인들과 인사 나누고 그 다음 주에 공동회의를 했는데 기권표 몇 표 빼고는 이제 반대표 없이 전원 찬성을 해주셔서 이제 최종적으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 목사님께서 추천서를 써준 덕분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주 목사님 추천서에 다 저에 대해서 써주신 다음에 맨 마지막 구절은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맨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세요? 사모님이 참 좋습니다. 그렇게 추천서를 써준, 아마 그것 때문에 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어찌됐든 이제 저는 11월 13일 날 캐나다로 감사하게도 지금 집하고 또 캐나다 비자하고 다 통과가 되어서 이제 11월 13일 날 다음 주 지나면 캐나다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또 목사님과 사모님 또 여러분에게 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주 목사님께서 이제 가게 된다고 오늘 저에게 설교하면서 또 여러분과 인사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과 다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올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2주 내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굉장히 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이제 마지막 메시지인데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보스턴에 있는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그 목사님께서 갑작스럽게 오른쪽 왼쪽에 그 뇌출혈이 와가지고 갑작스럽게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그동안 대신해서 설교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뇌출혈이 딱 와서 수술하는 그 당일날 저는 저녁에 또 장례 예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제가 보스턴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저희를 너무나 아껴주셨던 권사님이셨습니다. 저와 아내만이 아니라 저희 아이들, 저희 손주까지도 막 챙겨주시고 그러셨던, 너무나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던 권사님이셨는데,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카톡으로 연락 주고받고 또 손주랑 같이 만나요 막 이랬었는데,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와서 이제 돌아가셨다고 따님이 이제 그 어머니 카톡에 통해서 저희에게 연락을 해와서 그때 이제 장례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동시에 목사님과 또 권사님의 그 상황을 보면서 그때 굉장히 저 나름대로는 많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아내도 좀 충격이 많이 됐는지 장례 예배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이제 우리도 곧 닥칠 일이다. 이제 어머니가 82세시고 장모님이 81세신데 이제 많이 연로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곧 닥칠 일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게 맞나 하면서 굉장히 이제 가슴 아파하고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저희 어머니 장모님이 아니라 저는 저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어머니 장모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는 저 관 안에 들어가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 우리가 언젠가는 저 관 안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목회자로서 아직 사역은 시작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담임 목사로 주어진다면 우리가 남은 기간 정말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남은 인생 살아있는 그 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보자라면서 제가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갑자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원래 제가 연구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 설교는 이미 제가 이제 보스턴에서도 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에게는 나눈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으시면서 막 여러 이름들이 나오죠. 뭐 누가 몇 살, 누가 몇 살. 여기서 무슨 말을 하려나. 우리 민우가 이제 오늘 찬양 준비한다고 저한테 목사님 주제가 뭐예요? 그래서 주제를 던져줬더니 뭔지 모르겠어요. 성경 구절도 좀 주세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줬더니 제가 성경 구절을 좀 네가 이거 갖고 내가 무슨 설교할지 알까? 그랬더니 그럼 설교 원고를 주세요. 그래서 원고까지 줬습니다. 이거 본문만 갖고는 뭔 말을 하려는지 잘 모르거든요. 자, 오늘 그것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에 대한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네? 라멕? 지구상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은 네 글자입니다. 주일학교를 잘 나와야 대답을 할 수 있는데 누구죠? 무두셀라라는 사람입니다.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십니까? 남의 이야기를 남이 몇 살 살았는지 굳이 알 필요는 없죠. 몇 살이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아닌 무두셀라를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살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많이 있는데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무두셀라여야 됐을까? 하나님께서 무두셀라, 발음도 어렵죠. 무두셀라. 처음에 저는 어렸을 때 무가 아니라 문지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무두셀라예요. 발음도 어려우니까 발음이 꼬이는 너 이름 특이하니까 오래 살아. 이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뭐 아무 이유 없이 무드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하신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이 하는 행동이 없습니다. 자, 그럼 왜 무드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하셨느냐? 그 이름에 뜻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가 죽었을 때에 보낼 것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창을 던지는 자, 그가 죽었을 때에 보낸다. 무슨 말이냐면 창을 던지는 자라는 것은 고대 시대에는 심판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 뒤에 뜻이 뭐였어요? 그가 죽었을 때 보낸다. 그 말은 뭐냐면 그는 무드셀라를 얘기합니다.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에 누구를 보낸다? 심판자를 보낼 것이다.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에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시, 예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면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것을 잘 연구하면 이 안에 그 오묘한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성경은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라는 것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누가 몇 살에 낳았다 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막 할렐루야 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아무 의미 없이 나이를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잠시 산수를 할 겁니다. 수학은 아니고요. 산수를 할 겁니다. 근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좀 나는 어릴 때부터 산수하고는 거리가 멀었어요 하는 분들도 걱정은 마시고요. 제가 PPT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최대한 도와드리기 위해서 PPT로 준비했으니까 대신 집중해서 보시고 저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놓치지 않습니다. 자, 무드셀라가 몇 살 때 아들 라멕을 낳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또 이렇게 좀 졸려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입술을 여시면 이제 졸음이 사라집니다. 산수만 하자 그러면 졸려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자,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자, 무드셀라는 자기 아들을 187세에 낳았습니다. 그러면 라멕이 자기 아들 노아를 몇 살 때 낳았을까요? 이것도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182세에 아들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는 몇 살이었을까요? 내가 이래서 산수를 싫어하지. 헷갈리십니까?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면 돼요. 187 더하기 182를 하면 몇 살이에요? 369세에 무드셀라가 심판을 오는 노아를 낳게 됩니다. 369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아 때 홍수 심판이 일어난 거 알죠? 노아가 몇 살 때 홍수 심판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7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PPT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홍수가 일어났을 때 무드셀라가 몇 살일까요? 어떻게 할 수 있죠? 더하면 됩니다. 아까 몇 살 때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가 몇 살이요? 369세. 그러면 더하기 600을 하면 무드셀라가 몇 살 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까? 969세입니다. 무드셀라가 몇 살 때 죽었다고요? 969세. 무슨 말이죠?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뭐죠? 예언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 겁니다.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에 심판자를 보내신다.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에 심판이 일어난다. 이것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오묘함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시지만 우리가 이 계산들을 통해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무드셀라를 통해서 심판을 이루게 하셨고 무드셀라를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게 하신 걸까요? 아무 이유 없이 오래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오래 살게 하셨죠?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하고 무드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예언해 놓고 무드셀라의 아이를 가장 오래 살게 하면서 무엇 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길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드셀라의 나이를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심판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신약 시대를 사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이신지를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앞에 PPT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이 아니고 어느 특정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본문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우리 찬양하면서 많이 했는데요, 먼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아는데 청관원 목사님이 찬양 사역하시는 디사이플스라는 그 팀에서 부른 You Are Special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들께 가사만 불러드리려다가 이제 젊은 사람들 곡이고 그걸 아마 안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짧게 동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나오나요 소리? 없나요? 미디어 팀 사인을 주세요. 없어요? 예, 소리 좀 키워주시고요. 예, 없으면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유아 스페셜한 곡의 후렴 부분을 보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하나님 손이 지은 최고의 작품 아직은 온전치 못할지라도 우리는 조금씩 완성되어가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각자의 계획이 있으신 하늘의 축복받은 유아 스페셜, 이게 이 가사의 마지막 후렴 부분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하나님 손이 지은 최고의 작품 아직은 온전치 못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씩 완성시켜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게 완성될도록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스페셜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내 영혼을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힘들면 그냥 안 좋은 생각까지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한번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한번 그렇게 외쳐주세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네. 근데 나만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도 소중해요? 예, 옆 사람도 소중해요. 옆 사람도.
절대로 나만 소중하다 그러면 잘못될 수 있어요. 뭐가 되죠? 이기주의자 될 수 있죠. 나만 소중하니까요 이러면서 힘줄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도 소중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찬양 가사처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 분들에게 You are special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You are special. 자,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말 시간을 끌면서까지 심판을 이렇게 기다리실 정도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심판은 정해져 있는 사실입니다. 현대에도 이런 심판의 경고가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 말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계시록에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칩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최근 들어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날씨가 지구의 기온이 이상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 이상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추석 때, 추자라는 건 가을 추자죠. 이번 추석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이 섭씨 3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화씨로 95도입니다. 영하 곡성으로 유명한 곳 있죠. 그 곡성이 제일 더웠는데 섭씨 38도, 화씨 100도가 넘었습니다. 추석에. 그래서 정말 곡소리 나는 성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으시라고 준비한 건데 아재 개그 좀 해봤는데요. 곡소리 나는 성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더워요. 그래서 더 이상 추석이라고 이제는 이름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가을 추자를 벗어버리고요. 여름 하자를 써서 하석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상 관측을 한 이래로 처음이었대요. 추석 때 38도까지 올라간 건 그동안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한국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요즘 지금 아시는 분들 알지만 이제 더 이상 사과나무, 배나무 우리가 즐겨 먹던 그 과일들을 이제 몇 년 후에는 더 이상 재배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수산물들도 지금 없어지고 있죠. 이제는 동남아 날씨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몇 년 뒤에 한국 가시면 동남아 갈 때 느꼈던 그 뜨거운 바람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제 과일들도 열대지방 과일들만 재배할 수 있는 날이 곧 오게 된다고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죠. 9월 달에 캘리포니아에 눈이 내렸습니다. 근데 그냥 내린 정도가 아니고요. 강설주의보, 너무 많이 내려서 주의보가 내릴 정도였습니다. 9월에요. 이것도 기상 관측한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온 지구가 너무 이상할 정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것처럼 마지막 때가 다 이르렀다. 지금 전쟁의 소식도 많죠. 너무나 이게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변하고 있지? 스페인도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났죠. 정말 이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게끔 보여주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무드셀라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과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이 성경에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자, 28절,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구절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30절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31절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의 아들은 노아입니다. 182세 때 노아를 낳고 595년을 더 살아서 777세에 죽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라멕이 먼저 죽었을까요? 라멕의 아버지 무드셀라가 먼저 죽었을까요? 이것도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무드셀라가 아들 라멕을 낳았을 때가 몇 살이었죠? 아까 본 거라 187세, 그죠? 25절에 나옵니다. 187세에 나왔습니다. 그럼 라멕이 777세를 살았으니까 라멕이 죽었을 때 무드셀라가 몇 살일까요? 이것도 더하면 됩니다. 187 더하기 777을 하면 964세입니다. 무드셀라가 몇 살 때 죽었다고요? 969세. 그러니까 라멕이 먼저 죽었어요? 무드셀라가 먼저 죽었어요? 예, 아들 라멕이 먼저 죽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당시 성경을 보면 대부분이 다 900세 이상 살았습니다. 근데 라멕만 777세를 살았어요. 왜 라멕이 이렇게 일찍 죽었죠? 뭐 잘못했나요? 저주를 받았나요? 아닙니다. 라멕 역시 심판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드셀라가 죽기 이전에 자신이 먼저 여기서의 삶을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라멕은 자기의 아들, 이제 심판이 있게 되는 노아를 낳으면서 그 노아의 이름을 좀 특이하게 짓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위, 위로라는 뜻입니다. 근데 라멕이 왜 노아라고 지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하심으로 심판이 있을 거라 아니까 이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라멕은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아들 노아의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을 다시 한번 만들어 주세요.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그 이야기를 할 정도면 라멕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신도 하나님 앞에 바로 깨어서 살려고 노력을 했었을 것입니다. 라멕만이 아닙니다. 처음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에녹의 삶을 보면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근데 에녹이 어떻게 살죠?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어떻게 삽니까? 65세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성경의 편을 보면 되게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자, 65세부터 동행했어요. 그럼 65세 이전에는 뭐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또 무슨 의미죠? 에녹은 심판의 메시지, 무드셀라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이제는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살지 않겠다. 자, 그렇다면 에녹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 이단들 보면 우리 1992년에 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랬을 때에 재림 소식 들으면 대부분 어떻게 살죠?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재산 다 팔고 어디로 들어가요? 기도원 들어가죠. 에녹도 65세부터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너무 재밌게도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뭐 했대요? 기도원에 갔대요? 아니죠. 뭐 했다고요? 자녀들을 낳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일상생활 똑같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녀들을 낳으면서 에녹은 살았습니다. 생활 자체는 일반인들과 똑같이 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다르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유다서를 보면 에녹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부르짖었던 음성이 있습니다. 이건 좀 긴데요.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이 이 예언의 말을 했다는 얘기는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얘기예요. 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앞에 화면 보면서 하나하나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에녹은 우리들과 똑같이 자녀들을 낳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에녹이 얘기하는 것처럼 에녹은 무엇하지 않고 살았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경건이라는 단어. 경건.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게 살았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면서 살았습니다. 헛된 말을 하면서 살았어요. 자기 자랑하는 말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밖에 없었어요. 근데 에녹은 그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적어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에녹은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심판 마지막 때가 우리 때에 임할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오래 시간을 끄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심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심판을 맡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관에 들어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해서 내가 100세까지 살 것이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가게 될지 젊다고 해서 오래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칠지 모릅니다. 우리의 존재가 사라질 때 그때가 바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무드셀라 길게 그렇게 살게 하셨지만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셨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노아의 홍수 때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 심판에는요? 지금 심판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 청년들 나이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반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부터 그렇게 안 살 거예요 라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도 저 자신에게 자신이 없어집니다. 저도 에녹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제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고 사사시대에 나왔던 것처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씀처럼 저도 제 주관대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이해가 갑니다. 마지막 때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데 여전히 저는 예수님께 반항하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저는 거기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예수님의 그 평가 안에 저는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 저를 그렇게 평가해 주지 말아주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똑같이 무드셀라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했지만 지금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이 이제 마지막 때로 간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에녹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갔던 그 자취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요즘 들어서 더욱더 이 찬양을 많이 부르게 됩니다. 우리 찬양팀이 준비했던 찬양인데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아까 우리 불렀던 두 번째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저는 계속 이번 주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번 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로드아일랜드 중앙한인교회 여러분, 특별히 청년들, 당연히 여러분들 바쁠 거예요. 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것이 많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가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 참 잘 살았구나, 너 참 잘 자랐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오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부르는 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욕심 부리면서 나만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같이 찬양 드린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드셀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고
아버지 그 말씀 그대로 아버지 노아 때에 홍수로 인하여 아버지 심판을 실제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도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지막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계절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통하여 아버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자연의 변화를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개인적으로는 언젠가는 아버지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곁에 갔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잘 살았다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은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제 곧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곁에 갔으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번 그 날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에녹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드사를 통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신 그대로 노아 때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한번 멸망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놓고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여서 무드살라를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게 하면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셔서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노아의 홍수 때도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 외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기가 어렵다는 말씀인데 하나님 제가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평가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의 방주 안으로 열어주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저를 그렇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로드아일랜드 교회 중앙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같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아버지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것처럼 아버지 지구의 변화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의 변화를 오늘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우리들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질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개인적으로는 아버지와 심판을 결국 맡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마감되는 날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 갔었을 때에 정말 잘 살았다, 네가 나를 위해서 잘 살았구나라고 아버지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청년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위하여 공부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청년들, 아직은 나는 젊고 아직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젊어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에 그곳에 가서 우리 서로 마주 보면서 서로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33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